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내 체험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내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선교적인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이슈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의 존재가 사회 구원을 하든 어떤 구제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치우쳐서 교회가 한쪽으로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는 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섬기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장치해 놨습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되 하나님이 스스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얻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이 맥추절은 3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안정된 정착지를 주어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얻은 처음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바로 맥추절의 절기입니다. 또 이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교절을 지나서 7일씩 7번을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7절을 7번을 곱하면 바로 다음 날 절기가 바로 50일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모든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신 그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위하신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혈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백하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명령은 철회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타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요, 절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은요, 바뀔 수 있어요. 더군다나 말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법은 기한이 있는 겁니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1년이면 2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랜로드와 함께 컨트랙을 맺을 때, 아파트를 얻을 때라든지 집을 렌트받을 때 보면 반드시 연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맺은 언약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뀌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내 생각에,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앞길을 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제정하여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되어진 절기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냐면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맥주절은 축복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더군다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땅을 심어놓고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맺힐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 정성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 열매 다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열매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수고요, 나의 애씀이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먼저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처음으로 맺혀진 것의 네 열매를 다 내게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의 결정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추나무에 고추가 하나 달렸습니다. 그것을 첫 열매로 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나머지 다 앞으로 열릴 모든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까짓 하나를 성별하지 못하여 나머지 인생의 삶을 내가 혼란스럽고 곤고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감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를 리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가가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토록 귀하고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의 채우심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나의 부끄러움은 곧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요, 나의 존귀함과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근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편임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앞치마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양동이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다라를 머리를 이으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맥주절을 감사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시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구원은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나 상급은 믿는 자의 헌신과 행함을 보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느냐는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으로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맥주절에 감사헌금 하나 드리는 것으로 내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헤아리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고 뽑아진 돈의 액수가 감사의 무게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무게는 뭡니까? 끊임없이 내 입술에서 끊기지 아니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줄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나는 이래서 감사하고,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런 것도 감사의 조건이냐고, 나는 그게 감사가 나온다고, 감사하다고. 감사.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친 사람을 보고 나서 내가 안 다친 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다친 게 감사하잖아요. 예. 지난주에는요, 이게 손톱을 이렇게 자르다가 저는 짧게 자르거든요. 짧다 보니까 그냥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며칠을 고생했어요, 세상에. 딴 생각하다 뚝 잘랐더니 그냥 살집이 약간 다가갔는데 그게 며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손톱 깎는 게 지금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는. 또 그렇게 자를까봐. 여러분,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병원을 갔다 와야 감사합니까? 안 갔다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몸살 나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까? 몸살 안 나고 이 더위에 멀쩡히 잘 지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줄이 사탕으로 입에서 막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거죠. 신명기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참 재밌는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아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도 내가 헤아릴 줄 모르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을 때 힘을 다해서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요, 내 심령 가운데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감사합니다, 땡큐 같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심령 속에 힘을 다하여서 헤아려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입으로 그냥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헤아려서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중심에서 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따져보면서 계수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육신을 위하여 주신 축복을 생각하고 범사에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따지면서 계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네 감사만 네게 끝나지 말고 네 주변에 있는 네 성중에 있는 노비나 레위 사람이나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제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만 넘쳐나게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드리되 아직도 내 주변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도리를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온전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나 홀로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나의 성공, 나의 모든 잘됨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경영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사더라도 정말 이것을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없는가? 내가 조금만 절약하고 내 마음을 낮추면 누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나는 조금 절약하는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웃을 실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거룩함을 성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려지는 감사는 자원하여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이기에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그 절기가 명령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렇게 시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이요 이름만 불러줘도 고맙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심부름만 시켜줘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알았다는 거. 근데 이 머리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선생님 이름 부르면 못 들은 척하고, 또 심부름 시키면 자기를 무시하나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나 하고 반항심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느 부모님이 당신의 생일잔치를 받으시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기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웃으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모여가지고 서로 안 내려고 하고 뭘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줄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밥상을 한번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그 생일잔치 받는 부모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하게 앉아서 받을 사람이 여기 우리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속상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차라리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존귀하고도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겠는데 여러분들 자손들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친구들이 무엇이기에, 내 옆사람이 무엇이기에 나의 생일을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생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 아플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나는 족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인정한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인식하여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자원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이 자원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맥주절은요,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득을 얻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때는요 다 빈손으로 오고 돈 없는 자도 없고 뭐는 다 오라고 그랬지만 이 절기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따지고 싶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요즘 경기도 어려워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워 죽겠는데 왜 자꾸만 뭐 물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냐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고 싶어서 하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배불러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배가 불러지고 내 것이 사유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물이란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며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물 위에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내 마음과 정성을 자원함으로 드려야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3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은 단순히 그분의 기뻐하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별 환난, 어려움, 곤고함, 핍박, 환난이 다 다가와도요, 내적인 기쁨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그 모든 일들은요, 그까진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자그만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내적인 영혼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뭐 아프기만 하면 그냥 막 난리를 쳐요. 잠도 못 자요. 혹시 암 걸렸나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그 내가 전화, 아니 집사님은 암이 안 걸려요. 왜요? 아픈데요? 아니 아프다고 안 걸리면 다 죽지.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확신해요? 그냥 믿어. 그리고 말아요. 여러분, 아플 때마다 배 아프면 뭐 아이고 여기 뭐가 가니까, 머리 아프면 또 뭐 뇌종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까진 거다. 아멘. 그까진 예수의 이름은 물리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서 기뻐하려고 그러면 옆 사람이 나 아주 기쁨을 아주 그냥 뺏어가려고 그러고요, 소리가 막 나를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고,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막 내 마음속에 엄습하잖아. 이걸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해야 돼. 까닭 없이 기뻐해야 돼. 이유 없이 기뻐해야 돼. 그냥 기뻐해야 돼. 근데 참 감사하죠. 우리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굴 인상 막 찡그린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감사 잘못하고 사랑 잘못하면 맞거든요. 근데 항상 얼굴이 웃음이 있고요, 웃는 얼굴에 침문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막 뭐 주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줬는데 아유 감사해 그래봐. 막 줘. 근데 뭐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눈이나 쨍그리고,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보입니까? 이게 달려드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기도 싫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감사 안 하고 저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요, 이 세상을 넉넉히 내가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했느냐? 이유가 하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쌓아놓으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가지고, 복이 없어가지고,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을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건강함도 마찬가지로 나를 건강함을 주셔야 옆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매일같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갈게요. 왜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러.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나 아프지 마. 아프신 분이 우리 집 오다가 또 덜커덕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냥 집에 계셔 그랬다. 여러분들 선한 일은요 물질로만이 아니라 내 건강함도, 내 넉넉한 마음도요 옆 사람에게요 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의 한계를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나의 밝은 얼굴의 웃음도요 옆 사람에게 선한 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재주도요, 은사도, 재능도요, 옆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면요, 기분 되게 나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어. 손은 똑같은 손인데 왜 차이가 날까? 그거는 손 올린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쌀도 있는데 불구하고 쌀을 누가 2푸대나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2푸대를 갖다 주면 벌레지가 생길 때까지 두어서 먹지 말고 2푸대가 생기면 내가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2푸대를 줬으니 이 2푸대가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2푸대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 1푸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나에게 2푸대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 집안에 벌레지 생기라, 쌀벌레지 생기라고 2푸대 준 적은 없어. 근데 내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하고 네 집질들에 네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더 큰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감사의 10가지 열매라는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삶을 살며라는 제목인데, 첫째, 항상 기쁘게 된다. 둘째,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된다. 셋째,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넷째, 매력적인 인간성을 지니게 된다. 다섯 번째, 감동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 여섯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일곱 번째로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여덟 번째로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한다. 아홉 번째로 영육 간의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열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3번의 절기를 주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전에 와서 감사를 고백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깨달아야 할 깊은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내 인생 일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장막을 입고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내면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